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0번째, 입 2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설교에 앞서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단물을 주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회자님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3월 5일 무한단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전 성도가 함께 3월 1일 주일을 단물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3월 5일 당일 무안에 가서 이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20주년의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주일에, 그러니까 좀 며칠 일찍이겠죠. 3월 1일 주일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99년 연단 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권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보장하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단물의 역사였습니다. 너무 짜서 쓰기까지 했던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또 그 구약시대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표적의 역사를 우리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또한 단순히 물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무한단물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권능을 입혀주셔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 식물에도, 그래서 농작물에도 더 큰 수확을 얻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화상을 입었을 때 단물을 뿌리고 화기가 물러가고 어떤 문제 없이 정상으로 약을 바르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아도 정상으로 신속히 아물고 깨끗해진 역사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2000년 3월 무한단물의 역사를 기점으로 당회자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권능은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된 세계 선교가 그 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세계 어떤 주의종 목회자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단회 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20주년을 맞는 무한의 단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98, 99년도 연단회 때에 2000년 무한 단물의 역사를 통해 당회자님의 권능을 더 폭발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2018년, 19년 연단의 때를 지나왔고 2000년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연단은 있지만 우리는 평안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진 이러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크신 은혜고 붙드심인데요. 그것과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서 펼치실 이런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과 만민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런 단물의 기념 예배를 감사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권능으로 만민과 함께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무한단물 20주년 기념 예배에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당회자의 기도로 단물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결같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외에도 목자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던 지금까지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삶에 소망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3월 1일에 있습니다. 네, 좋으셔서요? 왜 박수를 치시나요? 네.
예배를 드리니 이렇게 같이 특별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 또 이게 좋다 하시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고요. 또 감사할 때 특별한 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더 큰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98, 99년도와 2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비슷하니, 그러니 축복의 역사도 또 아버지께서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 주실 걸 여러분들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때가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가 어느 만큼인진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다릴 것이고, 또 그때를 신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입에 대해 살펴보며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버려야 할 무익한 말에는 거짓말, 동문서답, 농담, 유행어, 비속어, 욕설이 있다 했지요. 그중 특별히 거짓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이나 타인의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 말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것,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거짓말에 속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무익한 말도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며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 시험환란으로 임하게 됩니다. 꼭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게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의 입의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과 시험 환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하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전에 했던 이 말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라고 알 수조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 속에, 어려움 속에 계속 반복되어 살아가고요. 또 이 땅에서도 시험 환란과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내세에도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은 어려움을 피하고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악하고 분수에 넘치는 말로 다윗에게 큰 화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은 양도 또 염소도 많은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의 소유하고 있는 양떼들을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해치지 않았고, 보통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군인들이 가져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가서 이렇게 노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또 다윗의 군사가 함께하는 그 나발의 땅에 또 나발의 소유물에 함께 그 공간에 있을 때는 나발의 소유물에 어려움도 당치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다윗이 선대하고 선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발은 부자였고 나발이 양털 깎는 때는 이제 농부들이라고 하면 수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때가 있음을 알아서 이제 다윗이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발에 대하여 나발의 소유물과 이런 가축들에 대해서 항상 잘 지켜주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우리가 선대했던 것, 이런 것을 나발이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답해 줄 터이다. 우리가 이렇게 선대했으니 당신의 이런 좋은 때, 이런 잔치와 같은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청하는 이런 다윗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말을 무시하면서 또 다윗에 대해서 악한 말로 이제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저가 저렇게 악한 자이니 우리가 그대로 있지 말자 하면서 군인들 400명을 이끌고 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를 바라게 된 것이죠. 자, 이 또한 다윗이 왜 이렇게 악한가가 아니라 이 모습은 나발이 있을 수 없는 악한 행함이었고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에 대하여서 지금 나발과 그의 가족과 또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상황,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노를 그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위기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었는데 절대 이것은 악한 말이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어 사죄합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게 그 선하고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순간의 이러한 노를 누그러뜨리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가문에 가족에 당할 어려움이 피해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은요, 놀래서 그 자리에서 누워서 10일 만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나발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안을 수 있도록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고, 또 다윗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또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남편을 이제 잃게 되었죠.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취하는, 그래서 아비가일 이 아내에게는 큰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로 죽음도 모면하게 되고, 내 가문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모면할 수 있었고, 또 꼭 이 아비가일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편과 또 가족을 위해서 선을 쫓아 이루었고, 남편이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못했다라고 사죄하고, 이러한 일들이 그 가족에도 그 여인에게도 큰 복으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축복의 말씀, 예수님께 큰 복을 받았던 것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말 한마디 잘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나거나 축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 진리의 말만 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유익한 말입니다. 또한 믿음을 심어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즉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찬양하고 전도하는 입 또한 유익한 말이지요. 이 시간은 이런 유익한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익한 말에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진리의 말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인물을 살펴봅니다. 바로 모세 선지자의 고백이었지요. 모세 선지자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나님께 크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향해 원망과 불순종이 더해만 갑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백성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모세 선지자에게만 나타내시고 모세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시면 모세 선지자가 대신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뜻을 받들어서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선지자의 믿음과 행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받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호받는 걸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유익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모세 선지자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신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선지자가 잠깐 보이지 아니하니 이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춤추는 이러한 악행을 행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사랑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는 감동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죄종님들, 여러분들이 양떼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착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쓰럽죠. 위하여 기도하기가 그것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죄종이 하는 일들마다 시콜콜 시비 걸고 라고 한다면 그런 이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환란이 오면 혹여라도 아유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저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마음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위해 대신하여 중보하며 우리 초창기의 만민은 성도 구역장이 구역 식구의 어려움을 보면 같이 금식해 주었거든요. 일주일 아침 금식, 하루 금식 이렇게 금식해 주고 기도해 주고 중보했거든요. 죄종들이 얼마나 그리하고 있고 일꾼들이 얼마나 이런 모세 선자의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내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하나님께 대신하여 회개했는지, 아니면 아유 저 모습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아니 내 스스로가 정죄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백성들에 대해 사실 백성들은요 모세의 마음을 심히 더 아프게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 착하고 순종 잘하는 백성들이 아니고 심히 악하고 불순종하고 모세 선자에 대해 대항하는 이러한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입을 지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한마디로 아름답다 또 이렇게 유익한 말이라 표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 그냥 쉽게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리지 않으실 걸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세상 말로 떠보듯이 하시는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루신다 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루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서우리만큼 엄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 선지자의 이런 선의 감동적인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했지만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 선지자의 중보로 기회를 얻은 백성들이라고 해도요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면 그러면 또 각자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좋은 목자 만나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따라가느냐 각자 성도의 몫이고 양떼의 몫이고 아무리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과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아름답고 선하고 고운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그 속에 미움이나 시기, 질투 등의 악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스데반 집사는 옳은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사랑의 강구가 즉시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한 말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즉시 나와야 참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한 말이 나오고 싫은 사람에게는 선한 말이 나오지 않고 또 몇 번은 선한 말을 하지만 반복되면 내가 몇 번은 할 수 있지 몇 번은 용서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계속하여서는 할 수 없는 것.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하는 말, 그러니까 온전한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선한 말을 할 때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선하지 않은 말을 할 때는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러나 그 선한 말 또한도 온전하게 드려진 것 또한 아니기에
입술의 말, 또 구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다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모세 선지자,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항상 선한 말을 자동적으로 낼 수 있는, 마음 중심이 선하시고 생각이 행함이 선하신 그러한 입술의 말, 이건 그 선한 말에도 앞서 말씀드린 모세 선지자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모든 기도, 모든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선택적으로 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온전한 선한 말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는 없어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자동적으로 그냥 항상 선한 말을 내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느 누구에게나 선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해를 입히고 악한 사람에게도 항상 선한 말을 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엄히 말하는, 이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은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엄히 말하는 것일 뿐이지, 무슨 악한 감정,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 또한도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항상 선한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음 안에 악이 조금 더 없고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기다리시죠. 이렇게 인간경쟁을 이루시면서 항상 그러한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고, 그런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위로를 받으시죠. 인간경제학 일에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십니까? 인생들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원망,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원망,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오래 참아 기다리시죠. 그러다가 선한 중심으로 변하던 이가 선한 말을 내어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흠양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죠. 우리 만민이 그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시며 마음 아프시고 슬퍼하시는 이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만민의 성도,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입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악은 깨끗이 비우고 진리와 선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익한 말에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집니다. 일이 꼬여요. 자꾸 꼬여요.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은 안 되던 일도 잘 되게 하지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이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침노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 선지자가 특별히 12지파의 머리된 이들을 뽑아 12명을 추려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백성 중에가 아니라 그래도 두령 중에 골라 뽑아 12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두려워하여 부정적인 고백을 보고를 하지요. 민수기 13장 28절부터 29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사실 말을 들으면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지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져. 야, 거기는 성도 견고하고 또 백성들도 아주 허다히 많은데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취하려면 그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고 백성들도 가서 다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하고 두려운 생각을 가져다 두는 현실적인 말 같은 말이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수군수군합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 12명 중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또 끝나자 무섭게 10명의 정탐꾼은 또 부정적인 말을 그 앞서 했던 말보다 더 부정적이고 더 강력하게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말이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 의견과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내 의견이 맞다고 이걸 더 포장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고 이걸 더 덧붙이는 무언가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쁜 말은 더 나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은 더 부정적이게 되어진다는 걸 열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쳐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고 있지 않은가? 무언가를 내가 주장하는데 상대의 의견과 달라요. 상대방도 나왔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변론하지 않을 텐데 더 강하게 내가 주장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말을 막 지어내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짓말까지 보태지고요. 또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말을 내면 육신의 생각,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열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말을 더 극심하게 하고 있느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앞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와 함께 올라간 열정탐꾼의 말입니다.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제 단정 짓고 있어요. 가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젠 딱 단정을 지어요. 그들과 가서 우리는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하고 단정 지으며 말합니다. 그냥 나의 생각 아닙니까? 계산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겠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누가 계산한 걸 얘기를 하래요. 보고하라고요. 그 다녀왔던 걸 보고하라고요. 앞에는 이제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인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여기다 가미하고 느낌을 가미해서 우리가 올라가도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강하다. 딱 단정지어 말해요. 강하니라. 뭐 그러면 뭐라고 뭐 이들의 말이 꼭 틀렸다고만 하겠습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뭐 군인으로 무장하거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노역했고 노동했고 이러한 백성들이죠. 일개 백성들이었고 군인으로 무장하지 않았던 이들이니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부정적이고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현실을 본 것 같고 뭔가 계산을 잘한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취하라 하시면 생각 없이 취하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의지한대요? 우리가 그만 하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전에는 분명히 보고할 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요. 금세 바뀌어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까지도 받겠어요. 또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도 크고 작고 다 다르지.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 완전 자기 생각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 고백. 대장부하고 메뚜기하고 비교를 하면 대장부의 손바닥으로 메뚜기 이렇게 누르면 그냥 죽겠죠. 발바닥으로 그냥 밟으면 죽겠죠. 지금 그렇게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도 이제 막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곡하였대요. 아니 뭐라고 곡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기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 중에는 이제 2명 여호수아 갈렙을 뺀 모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원망하며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 선지자 말고 다른 일을 세워서 다시 우리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 빌리면 참 가관이죠. 믿음을 잃으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이들을 끌어낸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막 부탁했잖아요. 애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금 애굽에서 살려주세요. 애굽의 이 노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해놓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전쟁하지 않고도 출애굽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애굽 백성들 주인들에게 금은보와 좋은 것도 받아왔습니다. 또 홍해도 갈랐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지칭은 하지 않았어도, 왜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나는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 자녀에게, 내 환경에 대해 원망한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내가 내 아들, 딸이면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 불평, 원망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익하다는 걸 알아서 고쳐야 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결코 열채영을 정탐꾼과 같은 이런 믿음을 다 잃어버린 말들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의 이들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꼭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연단과 어려움 중에, 또 교회에 당한 어려움 중에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만날 때 나는 이들과 비슷한 고백과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너무 탄식이 일어납니다. 아닌데 열정탐꾼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틀렸고,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혈기를 내고 또 모세 선지자를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니 여호수아 갈렙이 또 이어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너무 탄식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 열정탐꾼의 모습과 고백이 너무 탄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의분은 내야죠. 이게 참된 의분이고 옳은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항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바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니 그 옷을 찢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담대히 외칩니다. 왜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놓고 열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과 이런 큰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살펴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허탄한 입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말은요, 현실을 보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합니다. 현실을 보았어요. 아주 계산이 철두철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육신의 생각, 사단의 역사가 따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거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현실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열재앙, 바로 열정탐군과 백성들에게는 열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저들은 장대하며 대장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결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 취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적인 육신의 생각은 너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도요,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이나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계시다가? 아니면 원래부터 안 계셨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싹 빠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없어요. 생각에도 없고 내 안중에 없어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부정적인 말과 행함과 모습이 나와진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의 차이는 고백의 말의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의 차이로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났죠. 바로 할 수 있다 했던,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랬거든요. 이 광야에서 죽으면 낫겠다. 그냥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천국 가는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또 나를 저 천국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계시니, 우리를 품어 계시니, 여러분, 교회는요, 양떼와 목자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목자는 양떼를 책임져요. 목자의 헌신과 수고는 양떼들에게 복으로 임해요. 앞서 모세 선지자와 백성들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니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이것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변화도, 새 예루살렘도, 응답도, 치료도 넉넉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고 주변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고백을 이루면 있던 믿음과 성령 충만함도 잃어버립니다. 자, 현실을 보는 것, 믿음 잃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또 주변과 환경의 영향도 받지 마세요. 좋은 영향은 받으세요.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마세요. 내 믿음 빼앗아가는 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나도 그러면 어떻게 지를 겁먹지 마시고,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주변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정적인 고백으로 백성들까지 멸망으로 몰고 간 열정탐꾼처럼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열정탐꾼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도 되지 말아야죠. 어리석잖아요. 줄을 잘 서지. 여호수아 갈렙의 줄을 잘 쓰고 그 말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가자.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열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입으로 낸 말은요, 사단이 올무를 잡습니다. 이거는요, 공이에요, 공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한 말은 천국에 분명히 기록으로 남고요. 또 사단도 올무를 잡아요.
그래서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라고 말하면 그런 부정적인 말을 사단 마귀가 딱 올무를 잡아서 더 어렵고 힘든 생각과 상황으로 끌어갑니다. 내가 입으로 내었기에 그 말대로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셔서 어떤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 때는요, 그냥 딱 입에 자물쇠를 거세요. 말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때는. 말을 하면 자꾸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하잖아요. 또 누가 자꾸 부정적인 말 하면 그냥 피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투거나 아니면 나도 그렇게 휩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민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목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과 주변 환경도 바꿀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중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상대방의 믿음 없었을 때도 바뀌게 되고요. 상대방에 있는 사단의 역사도 떠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말, 또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응답과 축복만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이 외에도 유익한 말로 믿음을 심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도, 권면, 위로의 말 등이 포함되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유익한 말입니다. 힘써 전도하신 우리 일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 이 땅에서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늘의 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힘써 전도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생명을 살리는 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입술의 말이 상대의 생명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경계하고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시는 실족시키는 말, 실족해 하는 말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내 말로 상대의 믿음을 잃게 하고 실족해 하는 말,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말은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셨는데요, 그 연자맷돌은 우리나라 콩 가는 맷돌 크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장정 여러 명이 손을 대고 또 그만큼의 크기, 이런 연자맷돌이거든요. 자, 그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은 내 생명에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말 절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내는 경우들 또 안타깝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같은 상황들에도 가족이 때로는 분리하거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가족 중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고맙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줘야죠. 그런데 그 가족에게 왜 가족 안 보여요?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근데 또 그래요. 왜 같이 안 갔어요? 같이 가세요.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좀 안 충만했거나 내 생각과 내 뜻과 좀 달라요. 그랬더니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거나. 이거 실족시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없어야 하는 말이고요.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우리는 떠난 이들이 돌아오면 너른 품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고 잘했어 하고 눈물 지으며 품에 안아주는 이런 사랑이 가득하고, 뭐 때로는요 그냥 모르는 척 왔는데도 그냥 항상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면 덜 민망하겠죠. 자,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만민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입술 말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여도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 또한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후반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셨지요. 자, 그러나 권면함에 있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으로 상대에게 필요 적절한 그런 말을 해야죠. 그냥 기분 상하니까 그냥 말하고 지적하고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피차에 권면하라 하셨어도 필요 적절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악한 감정도 없고 오직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일 때 가능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되지 하며 답답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조용히 선하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해도 상대에게 생명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자신을, 마음을 돌아보아 불편함을 버리고 사랑으로 많이 기도한 후 상대방을 먼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주관을 받을 때 그때 권면하는 것이 더디 말하는 것 같아도 더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조급하면 안 되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말할 때 화평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전도나 권면의 말같이 좋은 말,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 상대에 맞게 함으로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공포심 없으신데,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만 하시면 또 안 되겠고요. 이 이제 공중 도덕 에티켓 하나가 이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뭐 이런 이제 우리 성전에서는 뭐 착용하신 분 없네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는 것까지 잘 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뭐 사람들이 그렇게 착용할 땐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착용하시겠는데, 예를 들어 전도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마스크 쓰고 막 조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막 침 튀기면서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상대방이 딱 마음 닫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그러면 지금 같은 때 말 안 하고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뭐 좀 민망하지만 서양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스크로 그러면서 말이 잘 전달되게 얘기하고,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잘 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방법론들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방법, 때, 시간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때와 장소에 맞는 말에 관하여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교회 안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세상적인 대화를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진리의 대화만 해야 하는데 사업 얘기, 의식주에 대한 육적인 대화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덕이 되는 말, 믿음의 고백과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입술 등 유익한 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말이 아닌 유익한 말, 오직 단물만 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선한 말만 해야지, 진리의 말만 해야지 생각하고 다짐해도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배우자의 영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말을 해봤자 서로 티격태격하지 뭐 좋은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제 고운 말, 선한 말 해야지. 그래서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하고 전에 했던 이렇게 찌르는 말, 이런 말보다 아, 이런 말이 더 고운 말일 거야 하고 딱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또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생활에는 반복되거든요. 전에랑 비슷하게 남편이 또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같으면 찔리는 말 했을 텐데 그래도 생각해 놓은 말, 요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더니 남편이 또 딱 선하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선한 말을 했더니 야 고운 말로 딱 가는 말이 곱고 오는 말도 고왔으면 딱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나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한 말을 냈는데 남편은 여전히 악한 말을 해요. 나를 찌르는 말을 해요. 내가 한 말이 무색해졌어요. 그러면 이내 내 마음에 담겨있던 불편함이 또 나와요. 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준비해서 하는 말은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 만나면 이제 툭툭 악한 말, 찌르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변화시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선이 있어야 툭 나오는 말도 선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킨 만큼 단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물에, 물을 퍼내는 우물에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 있으면 깨끗한 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 버려야 깨끗한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 생명되는 말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샘이 더러우면, 우물이 더러우면 직접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청소하면 깨끗해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직접 들어가서 청소할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항상 선한 말을 낼 수 있도록 힘써 마음을 청소하면 됩니다. 자,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는 것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어 육신의 때를 제거하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신 이 진리의 말씀 또한 영적으로 물이 되기에 우리 안에 영적인 더러움인 죄성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씻겨진 만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씻겨진다고요? 아니요. 지켜 행할 때 마음 안에 있는 때가 씻겨집니다. 자, 이렇게 씻겨진 만큼 깨끗한 말과 진리에 속한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은 너무 오래돼서 찌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엔 쇠 수세미로 녹을 제거하듯이 영적으로는 금식이라는 쇠 수세미를 잘 사용하셔서 비진리의 녹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선한 마음을 갖겠다는 각오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하루가 다르게 깨끗이 청소됩니다. 아유, 저는요 기도하는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해도 만민의 재단 와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마음이 안 깨끗해졌어요. 아니요, 깨끗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흠도 티도 점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진리 자체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려니까 아직 많이 변화될 것이 또 남은 것처럼 보이신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마음속의 모든 죄가 다 청소되어 항상 단물만 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진리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의 말,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말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진리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쿡 찔러도 비질의 말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되면 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진리의 행동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중심이 깨끗해지니까, 근본이 깨끗해지니까 나오는 말도 깨끗하지만 행동도 깨끗하고 행동도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깨끗한데 선한 말은 나오는데 행동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럴 수도 없어요.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선으로 채워졌으면 말도 행함도 온전합니다. 즉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신 것처럼 행함까지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 물질이 없어서 배 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지 못해서 이제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단지 입술로만 아우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배고파서 그렇게 힘든 삶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근데 자꾸만 어떡하지 그런 안타까운 거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는 막 그렇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선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사주면 되잖아요. 구제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고 그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선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행함,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해지면 되고 그런 사람은 말도 행함도 온전하다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깨끗하게 하면서 또 입술의 말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 개간할 때 개간과 심음을 같이 하듯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선한 말 나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깨끗해질 때까지 입 다물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최대한 말수를 줄이고, 그리고 했던 말도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지금 내가 이거 실수했다, 그럼 바로 또 말도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말도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 가시는 행함 또한 이루신다면 무익한 말을 버리기 쉽습니다. 먼저 시편 39편 1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잠시 좀 입을 다물고 멈춰 보십시오. 자꾸 그냥 생각 없이 막 말을 입을 벌리며 그냥 쏟아내듯이 하면 그러면 실수도 많고 내 입술의 말이 범죄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입을 정말 조심하시고, 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좀 한번 참으시고 꿀꺽 삼키시면서 생각해 보시되 내가 하려는 말이 선인지 진실인지 생각해 보는 이런 노력. 또 그 다음엔 이 말이 진실일지라도 이 말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상대가 들을 때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까 하고 점검하신다면, 그리고 나서 말을 한다면 많은 무익한 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과 입술을 진리로 잘 지켜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의 말만 있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입술에 항상 있어야 할 유익한 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말에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진리의 말이 있다 말씀드리며 모세 선지자와 스데반 집사의 고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말로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며 12 정탐꾼에 대해 비교하여 말씀드렸지요. 세 번째로는 믿음을 심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로 전도의 입술, 신방과 권면 등의 말이 있다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입술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아버지는 귀 기울이시고 기뻐 들으시지요. 그러나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내 안에 죄를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는 아버지가 귀 기울여 주십니다. 또한 찬양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그 입술로 찬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낭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십시오. 그러니 감사의 찬양을 올리십시오. 아니, 염려하고 근심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중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주어지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한 다윗이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린 찬양시들이 시편에 담겨 있지요. 대부분이 어려움 당한 때에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시를 올려드린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 도망다니는 그 오랜 시간 동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이 멋진 고백, 여러분 삶에 있으시면 아버지가 어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야,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렇게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네. 내가 도와줘야지.
돕는 천사들을 보내두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역사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마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입술의 고백, 감사, 간증 하지 않으면 이 또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105편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과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기이한 일들을 펼쳐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신성을 가지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권능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즐거워할 때에 더 크게 좋은 일들을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단물 20주년 기념 예배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올려드립시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만민의 재단을 만나 치료받고 지킴받고 보호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 그것만으로도 우리 너무나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하늘 보호자를 흔들어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이 제단 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 고백하며 간증할 때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익한 말,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입에 항상 있어야 될 유익한 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들으시사 즐거워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러한 말이 어떠한지 말씀 주셨습니다. 혹여라도 이 말과 반대에 부정적인 악한 말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기뻐 흠양하실 그런 곱고 선하고 아름다운 입술, 살리는 입술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 기쁨이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신속히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